6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어머니와 부모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가 1절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2절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죠. 여기는 지금 말씀하는 것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수, 톤, 파테라, 텐, 카이텐, 메테라, 티마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부모는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누스라고 했잖아요. 기본어가 고누스인데 고누신인데 기본어가 고누스. 그래서 우리 히브리에는 아비카, 아메카, 그런데 기본어가 아부, 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공경하라. 그 뜻을 한번 볼게요. 공경하라는 티마인데, 팀마오에서 왔고, 티미오스, 그리고 티메에서 왔고, 티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를 거친 거죠. 그래, 공경하라. 그래, 우리가 계명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613가지인데 하라는 법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법이 365가지인데 하라, 하지 말라, 그건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하지 않게 되면, 또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된 거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가볼래요. 2절에도 지금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하라는 그 뜻이 뭐냐면 가치를 두다, 또 존경하다, 높이 평가하다, 그런 뜻이 티마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티미오스는 또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는, 또는 사랑을 받은, 존경하는, 명예를 주는 뭐 값비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또 팀에 우리 가보면 거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대가, 지불된 돈, 또 뭐 존귀, 존경도 있지만 마지막에 티노에 가보면 뭘 말씀하냐면 값을 치르다, 형벌로서 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그 뜻은 꼭 존경하다, 가치를 두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지금 다른 이면성이 있다는 거죠. 이중성이. 그래서 히브리는 우리가 이중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헬라어는 좀 그런 부분들이 덜하는데 이제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경하라 그 뜻은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 뭐로 나왔냐면 공손히 섬김이라라는 것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하면 공손히 섬기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보통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은 당연히 부모에게 공손히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본질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경이란 히브리어를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공경을 뭐라고 하냐면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바드라는 그 뜻은 여기는 잘 우리가 티마오 할 때 헬라어에는 보통 좋은 뜻으로만 되어 있죠. 존경하다, 뭐 가치를 두다, 또 높이 평가하다, 그런 공경하다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좋은 뜻은 그 헬라어와 같이 존경할 만한, 부유한, 뭐 영광 그런 뜻도, 존귀한 사람이 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무겁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슬프다라는 뜻도 있고 고통이 되다라는 뜻도 있고 무겁게 지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게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뭘 지키려고 하는 거, 이건 지킬 수가 없는 거고 그게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게 가볍고 또 그것이 가치를 두는 것이 되고 또 영광도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걸 지키면,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게 무겁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으면 그게 가볍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영광이 되고 가치를 두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 3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그 내용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보이는 것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 그 선악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된 겁니다. 그게 무겁게 되는 거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성경은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율법의 행위로서 그거 뭔가를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은 조금 이따도 설명할 건데 사람이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지켜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근데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육체를 가지고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것. 로마서 7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율법과 계명을 말씀하는데 그 율법과 계명 자체는 선하는 거죠.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체가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그렇고 선하지만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는 그게 선한 게 안 되는 거죠. 신포도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13절. 자, 그래서 율법이 가르쳐주는 걸 아까 로마서 3장 20절과 같은 내용이죠.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건데 그 죄를가 뭔가를 모르니까 계속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는지. 지금 율법을 말씀하잖아요. 계명. 지금 12절에 설명하고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로마서 7장 5절 한번 가볼까요? 7장 4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5절에 지금 말씀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 육체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다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아버지 어머니,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손히 섬기는 것, 그게 지금 5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력이 지금 로마서 7장 13절에 설명한 거죠.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섬겨보려고 하는 것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공경하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3절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은 공경하라라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공경하라, 그게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중에 나오는데, 그게 첫 계명은 폐하게 되는 거고 둘째 계명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자,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계명대로 공경하라, 그 내용이, 그 공경하라 그 내용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 부모를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순종하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렸죠, 그때도. 그게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러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뭔가 지켜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러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24절) 가볼까요? 그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지킨다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 부모를 섬겨보려고 하는 것, 보이는 것을 통해서 부모를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것, 어떤 것을 육체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 그걸 전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뭔가 23절에 설명하고 24절에 다시 설명하잖아요. 계명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보여지는 걸 통해서 보이는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것, 그렇게 섬기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보여지는 내 부모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부모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전번에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뭔가를 알아야 됐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가볼까요? 먼저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릴게요. 계명이 뭐냐? 계명은 아까 공경하라 그랬을 때 카바드, 무거운 것, 또 우리 좋은 면에는 존경할 만한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아까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고 요한일서 3장 23절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설명했잖아요. 23절, 24절에. 자, 5절에는 지금 뭘 말씀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계명이 뭔가를 할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것이다. 계명 지키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것이다.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무언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그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4절 가볼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지금 5장 1절부터 설명하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1절 한번 올라가 볼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또 굉장히 알면 쉽습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죠. 모르면 굉장히 어렵고 알면 굉장히 쉬운 거죠.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자, 이걸 우리 계명이 뭔가 할 때 또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내용과 지금 요한일서 3장 23절 그 내용과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주 안에 거하고 주도 저 안에 거한 자. 그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는 겁니다. 우리 낫다 할 때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져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자기로부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낫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데,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이 모든 내용이 다 그건 겁니다.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카바드, 무겁지 않다. 근데 율법으로 지키면 그게 무겁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로 육체로 선악으로 살면 그게 무거운 거죠.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볍게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복음의 내용인데, 예, 그래서 이 계명들이 엔톨레인데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잖아요. 무거운 것이. 무겁다라는 바실레이아야. 아니다 그러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그 믿음장에도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할 때 절대 부정을, 절대 아니다 그런 겁니다. 무거운 것이 절대 아니다 그 뜻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경하라 티마를 찾아볼까요? 히브리어 헬라어 티마는 티마오인데, 기본어가 티마오인데, 티마오는 대부분이 다 좋은 뜻으로 나옵니다. 헬라에는 존경하되, 마태복음 15장 5절, 15장 8절 몇 개만 찾아볼게요. 헬라어는 보통 좋은 뜻으로 나왔다 했잖아요. 가치를 두다, 뭐 존경하다, 뭐 그런 뜻이니까.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했잖아요. 에베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의가 되려면, 첫째는 디아노이와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잖아요. 마음의 눈. 보이는 눈이 아니죠. 마음의 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5절도 보면, 마음을 열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누수. 그리고 우리 마음은 칼디아라는 그 마음에 이제는 의가 되게 하는데 뭘로 되냐면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입술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의가 되어질 때 입술로 시인되는 호볼록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죠. 의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그 마음이 되지 않는 입술로만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0장 9절로 10절에 그걸 잘 설명해 주잖아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입술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하게 될 때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을 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공경하라. 그 공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공경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으로 이루는 것. 무엇을 이룹니까? 말씀을 이루는 것.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말씀에 지금 6장 2절로 3절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공경하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계명이죠. 사랑하라, 공경하라,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그걸 알지 못하면 하게 되고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메이온 할 때 그랬잖아요. 표적도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 보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깊은 뜻은 알지 못하고 겉에 것만 받아들여 버리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오늘날 성경에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보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8절 거기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수건이 덮여 계속 문자적으로만 쳐다보는 그리고 율법 가운데 로마서 3장 19절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6절 거기에 보면 기히 여기시리라 공경하라가 기히 여기시리라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히 여기시리라 그 뜻을 여기에서 자 보면 보이는 것은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섬깁니까? 예수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셨을 때 제자들이 섬겼다면 말이 좀 맞는 것 같지만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지금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따르는 겁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섬기게 되는 거죠. 공경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뜻, 아버지 일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면
별로 깨닫지도 못하죠.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뭔가 막 행동으로 옮겨서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누군가를 깨닫고 그 아들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죠. 그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고여있는 물에 그 생명의 수가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걸 모르니까 고여있는 물, 썩어있는 물, 죽어있는 물이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죠. 죽어있는 물이. 죽어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위의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섬기는 자는 그러죠. 다시 가보세요. 12장 26절. 지금 이 내용만 알게 되면 공경하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공경하는 게 무엇인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따르라. 아니, 어떻게 따른다는 겁니까? 성경 말씀이 쓰여 있으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그렇게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그런 걸로만 따르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성경에 쓰여 있어서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따른다는 그 뜻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따를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가를 아는 겁니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니죠. 그런 내용이 그렇게 될 때 섬긴다 그러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게 하나님이 그 영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 더러운 것, 냄새나고 썩은 것을 넣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게 되는 거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자,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죠. 아까 요한일서 3장 24절의 그 내용과 같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저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같은 겁니다. 하나, 연합, 메타. 우리 함께 임마누엘 같은 거죠.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섬기면, 그래 섬긴다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게 될 때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되는 자를 하나님은 기이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말하는 기이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사랑하지만 기이 여기신다는 그 뜻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을 기이 여기시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이 여기시리다 그런 거죠. 자, 사도행전 28장 10절 가면 여기는 대접하고라고 나왔는데 대접하고 이 사도행전 28장 10절 그 대접하고 지금 바울 사도들을 대접하잖아요. 바울 사도를 대접하는데 보이는 것을 대접하는 게 이런 것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 공경한 보이는 것을
바울이 지금 풍파 가운데 구원을 받고 이제는 그에게 기 대접하고 보이는 것은 그렇게 대접했죠. 그리고 그 배에다가 먹을 것을 풍족히 채워서 그를 보냈다. 왜? 그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쳐주고 뱀이 독사가 물어서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기이 여기고 이렇게 대접하고 공경하고 그랬는가요?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이제 헬라에서 우리가 공경을 찾아봤는데 히브리어에 가볼게요. 카바드. 이 카바드는 우리가 영광을 때 카보드가 영광입니다. 그건 어디서 왔냐면 영광이 카바드에서 왔습니다. 카보드는 영광인데 자 그러면 카바드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8장 20절 가볼까요? 거기는 지금 우리가 좋은 면들이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무거운 걸 말하는 거죠. 중한 것. 어떤 걸 말할까요? 구약에는 지키는 거잖아요. 보통 대부분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 중하니 할 때 이거 공경이라는 공경 중하다 공경하고는 말이 안 맞죠. 그런데 그 원어가 중하다 할 때 이거 공경입니다. 무엇에 중하다고요? 죄악이 심히 중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 여기시는 자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 여기신다 아까 그랬죠. 지금 여기에서 그 내용이 공경이라는 그 뜻은 보여지는 대로 행하는 자들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뭐라며 중하다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9절 가볼까요? 지금 여기는 이제 부정적인 면, 좀 그런 부분을 제가 찾아볼게요.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여기도 공경이란 그 뜻이 뭐냐면 무겁게 함으로 그런 겁니다. 무엇을 무겁게 합니까?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지금 그 누구 밑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때잖아요. 바로 밑에서. 결국 그 애굽과 바로라는 그 뜻은 뭐냐면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하지 않았잖아 아직. 자 그래서 그 고역, 국고성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고역으로 무겁게 해 수고롭게 하는 것 이게 공경입니다. 즉 양면성을 말씀했잖아요. 그 공경도 보이는 것 공경과 진정한 그 공경이 있는데 그걸 지금 설명하죠. 7장 14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7장 14절. 자 여기는 보면 안광하게 하여 완강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말씀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 세상 신이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애굽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다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다 같은 거죠. 출애굽기 9장 34절 한 절 더 가볼까요? 완강하다, 강팍하다, 무겁게 하다, 중하다 그런 같은 건데 출애굽기 9장 저거 몇 장이었지? 바로 마음이 강팍하여 9장 35절
34절도 마찬가지. 30 완강하게 하여 바로 마음이 강팍하여. 자, 그 사무엘상 6장 6절도 강팍해 하여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제가 말씀드린 건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도려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 왕 할 때 왕을 공경하라는 게 바실레야, 나라죠. 왕은 나라인데 뭘 공경하라고요? 나라를 공경하라. 왕을 공경하라. 그걸 어떻게 공경하는 거죠? 그게 설명하는 거죠.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한번 보면 출애굽기 14장 17절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영광을 얻으리니라고 나와요. 영광. 공경이 지금 계속해서 중하다, 무겁게 하다, 완강하다, 강팍해 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7절 보면 영광을 얻으리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미중성을 말씀하는데,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지 그들이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이게 영광을 얻으리니가 카바드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얻습니까? 자,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군대와 마병이 어떻게 됩니까? 수장되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쫓아오다가 결국 홍해에서 그들이 수장당하는 사건, 그 수장당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세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은 어디서 얻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지금 계속 말씀하는 그 내용도 같은 내용인데, 자, 그걸 지금 영광을 얻는다. 그것이 뭐냐면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뭐냐면 영광을 얻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면 공경에서 그거 지금 왔는데 그 영광을 얻으리니까 같은 내용인데, 영광은 우리가 카바드가 아니라 카보드입니다. 영광을 얻으리니도 카바드인데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뜻인데, 그 영광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보이는 걸 통해서 어떤 것을 결과를 통해 잘 될 때, 뭘 이룰 때, 승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축구 경기를 통해서 이기는 쪽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다른 쪽에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진 사람은 하나님 영광 받지 마세요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쪽은 영광 받고 어떤 쪽 영광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보이는 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해서 받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무겁다, 무거운 짐을 지다 그러는 겁니다. 네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고역을 통해서 지금 무겁게 짓눌러 있는 상태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고 가볍게 하는 분이시죠.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영광이란 그 뜻이 뭐냐면 영광은 하나님의 자체가 영광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잖아요. I am that I am. 에의 아셰르에의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의 존재시고
모든 건 다 존재가 아닙니다. 그 존재이신 분이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을 얻으리니 할 때 아까 카바드 그 할 때 어디서 영광 얻었습니까? 애국 군대와 모든 것들 다 물속에 수장시킬 때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적들 바로의 군대들을 땅 물속에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그걸 영광 받으셨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나에 관한 것, 너에 관한 것, 우리에 관한 건데 그게 지금 뭐냐? 무겁게 짓눌러 있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 생명을 받아들인 자, 그런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물속에 수장되어지고 다시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것.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말씀하잖아요. 5절 6절에도 뭐가 죽어야 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설명하죠. 그 내용입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그 영광이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영광된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전 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된 자, 성령이 거하시는 자,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자, 아들 된 자,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의 의가 된 자, 마음의 말씀 진리가 들어온 자, 그런 자가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자를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전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눈에 어떻게 되냐면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스 크리스토스 계시라 그랬잖아요. 아포칼립시스. 그 계시가 열어지는 겁니다. 계시가 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를 깨닫고 믿음이 된 자, 그 자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카바드, 무거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진정한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같은 건데, 아버지, 파텔, 메텔, 그걸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자, 그게 공경하는 겁니다. 그 공경이라는 그 뜻은 가치를 두는 자, 그 복음을 깨닫는 자, 그리고 진리가 된 자, 그런 자를 공경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 율법을 한번 볼게요. 예, 출애굽기 4장 10절 가볼까요? 이게 약간 무겁다. 왜 무거운가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무거운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가면, 자, 여기도 카바드, 여기는 카베드인데 뻣뻣하고 둔한 자, 누구를 말씀하냐면 모세를 말하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모세는 말 못한 자, 입이 뻣뻣한 자, 보이는 대로 말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데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신에서 돌판을 받는 자, 율법의 대표자. 그래서 모세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가 어떤 자냐면 카베드, 지금 뭐만 바뀐 건데 카바드, 카베드. 자, 그래서 무겁다, 엄격하다, 어렵다, 미련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카바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온 건데, 카베드는. 그래서 여기도 뻣뻣하고 무겁다, 그 뜻은 뭐냐면 율법이 무거운 겁니다. 공경하라 하고 지키려고 하는 율법,
뭔가 하지 말라 하라는 그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은 지금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공경하다는, 보이는 대로 하는 공경. 그게 무겁고 뻣뻣하다. 그래서 율법은 무거운 거, 무거운 멍에를 지는 겁니다. 무거운 멍에를 지잖아요. 하지 말라, 하라.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거.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거. 뭔가 드리고 싶지 않는데도 막 드려야 되는 거. 그러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때 천열매 드릴 때 혼자 천열매, 성경이 천열매가 천열매구나. 그런데 기쁨으로 드릴 때도 있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 아니 누가 하라고도 안 하는데 스스로 하면서 거의 무거워지는 거죠.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은 무거운 멍에를 주는 것. 그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은 무겁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해주지 않으면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려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뭘 지금 말씀하는가? 보혜사 성령, 돕는 배필이 무엇을 하는 건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금 성령이 와야 가르쳐 주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 보혜사 성령이 안 오면 율법은 무거운 거죠. 성령이 와야 성령께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왔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보여지는 걸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게 우리 출애굽기도 보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조금만 더 할게요. 다 끝났는데. 출애굽기 6장 여기만 하고 다음 할게요. 6장 6절. 여긴 좀 다른 건데 쉐바라. 여기는 무거운 짐 할 때 쉐바라. 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길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이거는 조금 다른데 오늘은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펜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러니 결국 어디에서 건집니까? 율법에서 건지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행동에는 육체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세바라, 사발에서 왔는데 그게 무거운 짐, 고역이라고 말하잖아요. 한 세 군데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장 11절. 다 그런 겁니다. 애굽에서 노동하는 것. 애굽의 바로 밑에서 고역하는 것. 다 그런 걸 무겁다. 무거운 짐이다. 쉐바라 그러는 쉐바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오늘날 율법 아래에 있으면 괴로운 겁니다. 무거운 거죠. 물론 저도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했죠. 그런데 항상 기쁘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새벽 기도도 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억지로 갈 때도 있죠. 무언가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보여지는 것들을 행하는, 그걸 자 뭐라고 하면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죄 가운데 그걸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1절.
거기도 보면 고역함이라 그러잖아. 여기는 무거운 짐이라고 했는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고역함 같으잖아. 무거운 짐을 지고 노역하는 것을 지금 말하잖아.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일단 여기 고역함일 때 이게 무거운 짐 쉐베라랑 출애굽기 5장 5절부터 7절까지 볼게요. 물론 사발에서 왔는데 사발도 보면 다 무거운 짐 실었으며 뭐 당하였거니와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가로되 이제 나라의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의 역사를 세게 하는도다 하고 역사할 때 역사도 마찬가지. 뭘 합니까? 지금 바로의 국고성 그걸 지금 쌓는 거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고 하는 것들. 6절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에게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7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가 스스로 줍게 하라. 다 이게 뭐냐면 그 역사하는 것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계속 할 건데 공경 그것은 뭐냐면 무거운 것이 있지만 그 무거운 것이 무언가를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 공경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 공경하라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는 것, 그게 가치를 두는 것, 그게 진리를 흘림받고 또 흘려주는 것, 다 그런 내용들이죠. 뭔가를 막 이게 육체적으로 행동해서 하는 것,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그게 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역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고역한다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에베소서 6장 1절도 했던 내용과 2절 내용도 같은 겁니다. 결국 보면. 성경은 다 같은 내용이죠.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신 것이고 우리는 생명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 또 그 내용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 뭘 말씀합니까?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생명되는 것, 구원받는 것, 의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들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